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성한솔입니다. 오늘은 소녀 감성으로 시 한 편 낭독해 보겠습니다. 약방, 결의 시인 성재경. 슬픔도 덜어는 약이 된다오. 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농군으로 산 새소리 벗삼아 부모님 모시고 처자식 건사하며 옆집 순이 뒷집 준이랑 살았을 텐데 슬픔도 덜어는 사랑이 된다오. 약방엔 슬픔이 앉아 있소. 아파서 억울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슬픔. 처방전은 안타깝게도 이러하오. 내가 죽어라. 너부터 죽어라. 슬픔도 덜어는 거룩한 슬픔이 있소. 결의 시인 성재경님의 윤봉길 시집 안에 있는 시였습니다. 이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약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낭독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약방이 되어주시는 이 시대의 요셉, 세계적인 꿈의 석가 박이스라엘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요즘에는 꿈의 석 전화가 쇄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쁘신 분인데 더 바빠지셨어요. 네, 더 바빠졌어요. 이렇게 바빠지면서까지 꿈의 석을 널리 알리고자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업을 해야 될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꾸는 게 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 놀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러나 아기가 어디서 응하고 울면은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가 왜 그런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이 뭐냐면은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조용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울고 보채고 소리 지르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게 꿈이에요. 네. 얘야, 너 왜 우냐?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럼 네가 웃게 될 거야. 이렇게 네. 가르쳐 주는 게 꿈이에요. 제가 앞서 낭독했던 약방이라는 시처럼 우리 꿈도 우리에게 그러면 약방이 되어주는군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못하면 결국은 심한 병으로 이어지고요. 네, 그런 사례들을 종종 아주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이 꿈이 앞서 낭독한 약방이란 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적인 꿈의 석가인 박이스라엘 원장님의 약방을 찾아주신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꿈과 환상의 성한솔입니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 김에스더 집사입니다. 네, 김에스더님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는 이 시대 요셉 박이스라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꿈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아, 네. 제가 나라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잤는데 이제 꿈에 남편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습지대가 엄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다 그 허허벌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쫙 나 있었어요, 길이. 네. 네, 그 길을 이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습지가 위로 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거기가 좀 이렇게 풀들이 아름답고 하니까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잠깐 구경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서서 멀리 이렇게 그 습지를 바라보는데 네. 쫙 이렇게 먼 데서부터 이렇게 풀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풀이 막 움직여서 저희 쪽으로 막 이렇게 풀이 점점 움직이면서 막 더 가까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어디로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남편한테도 제가 올라오라고 소리쳤는데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점점 막 풀이 더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그 습지 속에서 그 아나콘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 뱀이 네. 이렇게 쭉 나오더니 남편을 휘감아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네. 제가 올라오라고 막 소리쳤는데 그 뱀이 그 구렁이가 이렇게 감아서 우리 남편을 데려가려다가 갑자기 몸을 풀더니 습지로 쓱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꿈을 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 꿈을 꿀 때, 나라 기도를 할 때 이런 꿈을 꾸셨다는 거죠? 네. 네. 지금의 우리 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이 습지가 뭐냐면은 예. 습지가 지금 양쪽으로 쫙 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중앙으로 지금 길이 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남과 북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그 습지 위쪽에서 구렁이가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 습지 위에다가 도로를 내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콘다가 어디겠어요? 우리는 절대 북한에 대해 해코지를 안 합니다. 항상 북한에서 하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아나콘다 같은 큰 그것이 와서 남편, 네. 즉 남편은 누구의 대장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네.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뭐 때문에 못했냐면은 저 위에서 소리 질렀어요. 네.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그 뱀을 풀어서 내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네. 제가 금식하러 오기 전에 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내 개인도 살리는 것이지만은 요나서 3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번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애쓰는 이 종들과 백성들을 보시고 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정말 축복합니다.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김혜수더님, 네. 저 혹시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몇 주 전에 개봉한 혹시 신비한 동물 사전이란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거기 네. 보면 이제 아나콘다처럼 큰 뱀이 나옵니다. 혹시 네.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꿈을 꾸신 건 아닌가? 혹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네. 예, 거의 2년 동안 네. 극장을 안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참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성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촌면에 살고 있는 고여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고여인님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세계적인 꿈의 석가 박이스라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인님 반갑습니다. 네. 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네. 왜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보관해 놓는 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시체 보관실에 네. 저희 마을 이장님이 시체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많은 시체들 중에서 제 시체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 시체도 있는데 또 저도 살아서 그 이장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시체가 실제로 왜 그 죽은 시체가 이렇게 부패를 하다 보면 몸속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실제 증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꿈에서도 이장님이 그 시체를 닦고 있는 도중에 시체가 이렇게 벌떡벌떡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 시체도 그 현상으로 인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근데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옆에서 그걸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시체니까 되게 싸늘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살아있는 저는 꿈속에서 뭔가 되게 예뻐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시체는 저랑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되게 싸늘하고 어두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근데 그 시체가 저를 보더니 음.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너는 예쁘고 나는 안 예쁘냐면서 자기도 예뻐지겠다고 시체가 막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시체가 그러더니 막 자기도 열심히 뭐 화장을 하더니 왜 쟤는 예쁜데 나는 안 예뻐 이러더니 막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 시체가. 네.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뭐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딱히 뭐 일은 없었었는데 네, 뭐 딱히 뭐 일은 없었습니다. 네. 네. 이제 해볼게요. 이장님. 네. 이장님은 네. 마을의 대장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여인님이 살고 있는 그곳의 대장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아마. 예수 믿고 네. 있으니까. 네. 시체를 닦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 닦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십자가라는 거는 죽음과 네. 부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을 해요. 네.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죽었어. 근데 자꾸 벌떡 일어나 이게. 네.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뭔가가 자꾸 안 죽고 살아가지고 육이 죽질 않고 살아가지고 자꾸 일어나는 어떤 분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어떤 분야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체가 죽으면 아주 죽어서 네. 아주 죽어서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영혼이 예뻐지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싸늘하고 칙칙한 이 분위기가 지금 네. 자신이 안 없어지고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네. 지금 어떤 분야를 확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쁜 자신의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있는데 네. 이런 죽지 않는 어떤 모습 때문에 싸늘하고 칙칙한 그 분위기를 벗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벗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시체가 실제 전 거고 꿈속에서 예쁜 저는 이제 앞으로 예뻐질 그런 저인 거죠? 아니요, 두 가지예요. 죽었을 때? 지금의 예쁜 모습과 지금의 안 예쁜 모습 두 개를 갈라내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모습과 영혼이 잘 안 되는 모습 중에 네. 어떤 것을 하나를 확 죽여야 되는데 육을 내가 눌러서 안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싸늘하고 칙칙한 거는 이거는 삶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안 좋은 분야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지고 못 일어나게 확 눌러서 네. 무덤 속에다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예쁜 무덤을 만들면은 네. 자신의 칙칙하고 싸늘하고 안 좋은 삶이 싹 사라지고 네.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온답니다.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게 해석이 되셨나요? 네? 만족하게 해석이 되셨나요? 네. 만족합니다. 네. 네, 고여인님 감사드립니다. 고여인님 혹시 꿈에서 네. 내가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보았을 때 어떠셨어요? 네. 시체기는 해도 어쨌든 제 모습이니까 그래도 막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네, 무섭진 네. 않았어요. 네. 시체라고 그래서 저는 놀래서 식은땀 네. 뻘뻘 흘리지 않으셨을까 걱정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저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네, 그런 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나요,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 있으니까요. 꿈에서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네. 성한솔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아. 사는 누구신가요? 네, 네, 인천에 사는 이소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소라님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는 박이스라엘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길을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네. 그 치와와 같이 그런 그 아주 작고 네. 귀엽게는 생겼는데, 길에 마르고 작고 좀 앙칼지게 생긴 그 강아지 있잖아요. 네. 그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안고 가려니까 되게 낑낑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거를 무슨 플라스틱 왜 케이스 얇은 거에 네. 그 담아서 이제 담으니까 얘가 편안해하고, 저도 이제 그 개 체온을 느끼고 안고 있으니까 네. 느끼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들고 가던 에코백, 천을 만든 에코백에 네. 랑콩 크림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뚜껑이 열려서 이제 반쯤 쏟아져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어디 길 건너 어떤 건물 모퉁이에 또 그 크림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갈색으로 변해 있어서 되게 바르기에 뭔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꿈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꿈일까요?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개가 나오니까 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개가 나오면 또 개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꿈들을 또 개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개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뭔가 싸납고 안 갈지고 막 뭔가 물어뜯을 것 같고 짖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즈음에 좀 누구랑 그러니까 평소에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랑 좀 심하게 싸웠거든요. 네. 그 평소에 이제 뭔가 쌓여있던 걸 그 사람한테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뭔가 막 쏟아본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개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인지 개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귀엽기도 하지만 네. 마르고 신경질적이고 네. 본인의 성품 본인이세요. 그럼 저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금 귀엽기도 하고 네. 살찌지 않는 사람이군요. 마르고 약간 네. 그 신경질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딱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다 본인이. 그런데 이제 그 신경질과 그런 것들을 감춰보고 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달래도 보고 안 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중인데 뚜껑이 열렸 그러고 가고 있는데 뚜껑이 열린 게 뭐였죠? 그러니까 랑콩 크림이라고 이제 고급 크림인데 네. 그 이제 못 쓰게 된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 크림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네. 안 써가지고 변해버린.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면은 네. 이 귀여운 치아가 네. 마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신경질적인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못 고치는 바람에 네. 이 크림이 변해서 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 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왜 내느냐 하면은 나하고 안 맞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상대가 볼 때는 이게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생긴 그대로. 그러니까는 우리 소라님은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할 때 그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대로 유독하게 봐주고, 아, 또 어떤 사람은 또 빨리빨리 좀 했, 이러면 성격은 또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잘 하기를 원하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저 사람은 네. 저렇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또 네. 품어주고 이런 조금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걸 보여주는 예.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엄청 잘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빨리 안 돼가지고 그 네. 예쁜 랑콤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못 쓰게 돼버렸다. 아, 네, 그만큼 돈이 사라지는 거고 시간이 허비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얼른. 근데 뭐 네. 저기 꿈에 가끔 동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돼지 꿈을 꾸면 네. 뭐 우리 돈 생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돼지 같은 것도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네. 개꿈 뭐 이런 것처럼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보시기에 우리가 네. 귀여운 강아지인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돼지로도 보여주면은 돼지가 네. 아주 더럽고 이렇게 생긴 거는 안 좋은 거고요. 네. 예쁘고 이렇게 생긴 거는 복돼지라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저기 딸을 낳을 때 돼지 네. 꿈을 꿨잖아요. 네. 돼지가 팔로 한 자도 더 넘어. 그렇게 한 자 반이나 내 팔 두 개로 한 자 하나하고 반이나 되는 큰 돼지가 네. 누워 있는 거예요. 아, 누워 있는데 이 돼지가 젖이 있는데 이 젖이 하나에 한 12개는 되나 봐요. 아, 이 두 줄로 이 조그만 그 예쁜 돼지들이 절절절절절 젖을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아기 낳고 나서 아, 이 딸은 복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로 복달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개도 네. 이제 큰 개들도 보면은 이쁜 개는 충성된 개. 네. 성경에 충성된 사람을 말할 때 예쁜 개로 보여주고요. 네. 또 더럽잖아요, 개가. 그러면 네. 짖고 깨물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보여줘요. 비교해서. 네. 그렇구나. 네. 그럼 그 꿈에 가끔 동물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 네. 그때마다 원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또 전화해 주세요. 네, 이소라님. 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굉장히 사이다 시원하게 잘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원장님께서 직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네. 평소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근데 제가 좀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네. 평소에도 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통화해보면 까칠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좀 감사드립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많은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슬픔도 덜어는 약이 된다오라던 성재경 시인님의 시처럼 오늘 전화 주신 분들, 방송과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 인생의 슬픔 가운데 계시면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화 주신 분들에게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꿈의 석을 적용하셔서 또 성격의 변화와 인생의 기쁨이 더욱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의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꿈 꿀까요? 네, 여러분들 바로 그 꿈 꾸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